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2021년도 새해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의 날에도 우리 생명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방송으로 예배하는 그곳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0년도 이제 지나간 한 해가 되었는데 참으로 어려웠던 한 해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연초부터 시작되었던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의 시대, 언택트의 시대를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일제강점기나 6.25 때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 그렇게 재난의 때에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피하지 아니하였는데 우리가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지난 1년 동안을 지내오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찬송도 하지 말라, 기도도 하지 말라,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지 말라, 이런 것을 행정명령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 그런 한 해를 지나오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신상교회가 오히려 이렇게 전염병을 퍼뜨리는 혐오시설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어서 교회 가는 사람들, 여러분들 인원들마다 많은 그 어려움 당했던 그런 한 해였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직장을 잃었던 사람들, 열심히 일했던 그것을 떠나가기도 되고 자영업으로 인해서 또 살아왔던 사람들이 생활조차도 어려운 그런 한 해를 지나오게 됩니다. 때로는 알 수 없는 질병으로도 또 어려움을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냄으로 인해서 그 마음 속에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오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이와 같이 재난, 어려움과 또 슬픔들이 끊이지 아니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2020년도 돌아보면 재난의 시대이다, 어려움의 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교회적으로 돌아보고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돌아보게 되면 또 우리 안에 참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이 교회적으로 보면 언택트 시대라고 해서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없는 그날이 오게 되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예배 시간을 우리가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었다 하는 것도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방송으로 예배는 펴고 가정인 교회가 되고 또 직장인 교회가 되고 또 온 땅에 모든 흩어지는 것이 바로 디아스포라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 할 수 없습니다. 이 재난의 때이기 때문에 교회마다 참 재정적으로 어려운 그런 한 해였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재난 가운데서도 우리들에게 도울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교회 재정에 참 어려운 때이지만 10분의 1 정도는 어려운 교회를 돕고 선교사님을 돕고 홀로교회 사모님도 돕고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일년이 되었다. 이거 생각할 때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생각을 가지고 됩니다. 교회도 개척과 이전으로 인해서 많은 빚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오래 들어서서 자산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제는 10분의 1뿐만 아니라 10분의 2도 10분의 3도 교회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섬기고 가르치고 이런 재정을 쓰일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가 참으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개인적으로 또 이런 감사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또 제 개인적으로 보면
연초에 건강이 무너져서 한동안은 참 설교 준비하기도 어렵고 이게 어지러워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돌아보면 우리가 일어서고 일하고 말씀 전하는 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2020년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사실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짜증나는 일들,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것을 뒤집어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숨겨져 있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로 인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속을 많이 썩이고 있어요. 심지어는 자식이 왼수다 하는 얘기도 하고 너 자식이 상팔자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 자녀들을 잃고 애통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자녀가 있다는 걸 얼마나 감사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어린 청소년들이 바닷속에 빠져 있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애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또 그 자녀들로 인해서 때로는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사람들이 참 없잖아요. 참 많이 있잖아요. 다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근데 돌아보면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떼주신 그 건강한 몸으로 일터에 나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일하지 못하고 또 아파서 출근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와 같이 일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또 직장을 잃고서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아침에 출근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돌아보며 참으로 고통의 날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어려운 날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이 시간 예배하며 여러분들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은 평생 동안 원망과 그집 걱정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 안에 감사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평생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2021년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일어난 전망치에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는 참 어려운 그런 한 해가 또 우리 앞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백신이 개발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우리가 이 전염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날은 사실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사실 많은 어려움들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연말에 주가가 최고치로 올랐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경제가 호황이다 그렇게 생각을 혹시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기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부동산 가격과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정당한 노력 없이 허황된 생각으로 투기하는 생각, 부하려는 그런 욕심 때문에 투기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주가가 필요 이상으로 현재적인 경제적인 상황 이상으로 올라가게 하고 또 많은 부동산 가격을 올라가게 하고 있는 그런 일들, 이 사람들이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정당 노력 없이 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로 인해서 주가도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부하려나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왕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부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만 따라가는 사람들, 그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허황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평생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 기쁨과 소망을 갖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재난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재난 너머에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축복을 바라보며 2021년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지상낙원이 없어요. 전쟁과 싸움과 다툼과 미움에 끊임없이 이어지게 될 텐데, 그런데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요, 소망과 기쁨이 있다 우리가 기억하고, 2021년도 참으로 어려운 날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천국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35장은 이사야에서 서에서 가장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그런 완전한 구원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노래가 35장에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5장 전에 있는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날이 있었다,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가까이 있으면 한번 찾아볼까요? 34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멸망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였은즉. 3절. 그 사륙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람이 포도나무 잎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니라. 아멘. 지금 35장에는 기쁨의 노래, 찬양의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 34장에는 온 땅의 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을 대적하고 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 말씀이 바로 34장의 말씀입니다. 36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히스기야가 있는 예루살렘 성, 그 성에 가까이 지금 임하고 있어서 남유다의 모든 성들을 다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고 지금 남아있는 한 성,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오고 있는 그 말씀이다. 그런 때라는 얘기예요. 34장에는 종말의 때가 나와 있고 36장에서는 예루살렘 멸망의 때가 나와 있는데, 그 35장 가운데 가장 찬양의 노래, 환희와 기쁨에 있는 이 말씀이 등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고통과 절망과 실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이와 같이 환희에 찬 기쁨의 찬양 소리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사야 이름 자체가 여호와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 환난 속에서도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문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재난의 날에도, 환난과 핍박의 날에도, 심판의 날에도, 슬픔과 애통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것을 surely God is my salvation. 진정, 확실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노래가 되시며 구원이 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참 구원이 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돈도 명예도 권세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없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21년도 새로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불확실한 시대, 어둠의 시대, 재난의 시대를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여러분들에게는 환희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21년도 시작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기쁨으로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아멘. 그때 맹인이 눈을 뜨고 못 듣는 사람들의 귀가 열리고 또 저는 자들이 사슴같이 뛸 그때는 언제인가? 사실 34장에 온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당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할 그때를 말하고 있고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게 될 그러한 통전등화의 위기 같은 그때에 바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4절 말씀 3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재난의 때 고난의 때 지금 전쟁의 때를 할지라도 심판의 때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갚아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1차적으로는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를 한꺼번에 전멸시키는 일들, 이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종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고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셔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여전히 죄를 행하였습니다. 결국 헬라에서 로마에 의해서 그 나라가 다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이 땅의 모든 백성들 그들의 죄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때 그때가 바로 오늘 5절에 있는 35장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맹인들 눈을 뜨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들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저는 자들을 사슴같이 뛰게 하신 날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도 맹인들이 눈을 뜨는 일이 없었어요. 그들이 못 들은 자가 듣는 일도 없었고 저는 자들이 뛰어나는 일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병든 자들, 아픈 자들, 그 자들을 고쳐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자기들의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내가지고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 줄을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되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듣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신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못 듣는 자들을 그들의 맹인들 눈을 열었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오늘 35장에 있는 말씀에 응하시는 이루어지는 그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귀가 어두워서 수많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같이 우리 귀를 막지 아니하시고 우리 귀를 열어서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탄과의 대적자들이 두려워서 떨던 우리 다리에 힘이 솟게 하신 것, 우리가 버무리 되었던 우리 입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때에만 있었는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곳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곳마다, 제자들과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로마 전역 온 세상에 이와 같이 구원의 역사, 구원의 기쁨이 그들에게 전파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한 임재를 경험한 사도고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무엇인가 얻기를 구하는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응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3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오늘 그때 45절에 말하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들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가 바로 그때이다 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 우리에게는 어둠의 때가 있고 앞을 못 보는 맹인과 같고 우리가 뛰지 못하는 그런 앉아있는 그런 삶과 같다 할지라도 이곳에 누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들에게는 그 기쁨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2021년도 여러분들 눈이 열려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귀가 열려서 생명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2021년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그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기쁨과 소망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2021년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자신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바로 6절과 7절의 말씀을 이어지고 있어요.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높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찬양과 화려의 노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살고 있는 세상들, 그 세상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물이 솟게 하시고, 또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시고, 뜨거운 사막에서 못이 되게 하고, 메마른 땅이 원천, 물의 샘이 솟아난 곳이 되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승량에 살던 곳에 갈대와 부들이 나게 할 것이다. 부들이라는 것은 물이 많은 곳에 나타나는 그런 갈대를 말하고 있어. 파피루스 같은 걸 말하고 있어. 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세상, 메마른 땅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일을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을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의 사막 같은 곳이 변하게 되어서 그곳에서 물이 흐르게 하시고, 또 메마른 땅이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들을 변화시켜서 그곳에 생명의 물이 흘리게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2020년도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한 해이지만 소망을 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이루어주시고 또 그것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2021년 동안 한 해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구원함을 얻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이제는 세상을 이기고 담대하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오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람은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라며. 아멘. 거기에 대로가 있다.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대로, 거룩한 길은 어디로 가는 곳입니까? 그것은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왕 고레스의 측량으로 이제 돌아오는 길,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이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거기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밖에 영원토록 살아갈 그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거기는 바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이 그곳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구속함을 받은 자가 되게 하셔서 그 나라에 이르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거룩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대로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죄의 씻음 바 되었다. 죄의 씻음을 받은 자 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길 대로를 가는 거룩한 백성이라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의 말씀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씻음받고 거룩한 바 되고 또 의로운 자 되었고, 이제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되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2021년도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가 되고 그 길은 거룩한 길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그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씻은 바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의 씻은 바 된 자를 믿으십니까? 아멘.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들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성도들에게는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결코 이 세상의 어떤 대적자들도 성도들을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거룩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우리는 결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2021년도 우리는 이제 거룩한 길을 가는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우리가 되었다는 우리가 기억하고, 세상의 어떤 것들도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세상의 어떤 능력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우리가 기억하고, 구속을 받은 자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세상 끝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만 이 완전한 교회, 무형 교회가 믿는 곳,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에게 준비되었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 땅에 살아갈 수만의 재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과 희락이 그 머리에 있게 되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자들에게는, 속량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영영한 기쁨, 영원한 기쁨이 그 안에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2차적으로는 애국에서 유월절에 따라 나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로써 속량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들을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사람들 바로 속량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우리가 바로 속량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시온에 이르러, 시온산에 이르러.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을 바라고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소망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동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새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이 날을 열심을 다해서 이 땅에 있는 날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다한 자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원한 소망을 소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너희가 이런 곳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시온산.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예루살렘이다. 그것입니다. 이거 디아스포라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세상에서 지금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 그곳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기다려야 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예루살렘, 영원한 시온산을 기대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시온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에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하게 기쁨으로 한 해를 준비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바로 죽음에 임박했을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쁨으로 그 나라를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나라에 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 하나였던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헬라파 유대인들에 잡혀서 공의에서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공의에서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의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고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스데반은 자기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에 나타난 환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공회에 앉아있는 자들 향해서 충만하기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제 잠시 후면 순교를 당할 스데반을 일어서서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귀를 막고 그들에게 달려들 때 하나님께 말하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자니가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새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도성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매일매일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의 날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재난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는 곳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기쁨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이 감사와 희락이 넘치는 장소가 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선한 청지와 소명을 잘 감당함으로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선한 이웃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